좋은 찬양으로 은혜를 주시는 우리 본인의 찬양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듣는 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초청받아 들어서게 함을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믿음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깨닫기 위한 주의 영을 보내사 그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신비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큰일 났네요.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어서 제가 화면이 안 보이네요. 오늘 주제는 Come, the Prince of Peace. 그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네, Come, the Prince of Peace. Come이 뭐야? Come이 뭐예요? Come. 알겠어, 왜 모른 척해요? Come이 무슨 뜻이야? 진짜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알잖아, Come. 오다 하는 뜻이죠. 오다. come. 오는데 누구 보고 오라고 그랬냐면은 The Prince of Peace 그랬어요. 프린스가 뭐야? 프린스. 공주만 알아서 프린세스만 알아서 그래. 프린세스는 공주고 프린스는 남자니까 왕자예요. 왕자. 근데 여기서는 왕이란 뜻이야. 어린아이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프린스라고 붙였지만 원래 예수님은 더 킹이야. 왕이야. 그런데 지금은 애기니까 아직은 왕이 아니고 왕자처럼 우리가 본다 해서 더 프린스 오브 피스. 피스는 뭐예요? 평화. 그럼 뭐예요? 오소서 평화의 왕이요. 왕자여지만 왕이요. 우리는 이제 보통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 넘겨주세요. 어이구 이게 뭐야 이게. 영어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이게 뭐야? 웬 목사님이 온 고대 문자 목사님이 무슨 장난을 해갖고 오셨냐 오늘은. 그런데 맨 왼쪽 위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읽는지도 모르는 이 기묘한 문자는 뭐냐면 아람어예요. 아람. 옛날 말. 옛날 예수님 당시에 쓰던 말이면서 지금 아랍 사람들이 쓰는 말이에요. 아랍 사람들은 저렇게 쓴대. 우리가 보면은 쓸 줄도 모르겠어. 어떻게 흉내도 못 내겠죠? 그래서 그걸 읽을 때는 살람 그렇게 읽는데요. 살람. 아랍어. 그럼 맨 가운데 딱 크게 써 있는 거는 알겠죠? 무슨 자인지. P-E-A-C-E.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김대희. 가운데 탁 써 있는 말은 무슨 뜻이야? Peace. 조금 아까 나왔던 Peace. 그러면 맨 오른쪽 밑에 또 이상하게 써있지만 요거는 좀 모양새가 좀 그럴듯하죠? 이게 무슨 글자냐면은 이게 히브리 말이야. 구약 성서가 쓰여진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서 정말로 처음에 쓰여진 구약 성서를 보면은 다 글자가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구약 성서의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냐면은 우리나라 옛날 말 읽는 것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읽어요. 히브리 말은 그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 여기서부터 읽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른들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지금 다 뭐냐 하면은 원래는 자음만 있어야 되는데 자음만 가지고는 읽을 수가 없어서 모음까지 써서 붙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영어로 쓰면 이게 S-H-A-L-O 원래는 여기에 점이 하나 있어야 돼. L-O-M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읽냐면은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샬롬이에요.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을 히브리 말로 쓰면은 저렇게 쓰는 거야. 맨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샬롬.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가 다른 영어로 peace. 그 맨 왼쪽 위에 있는 말도 아랍 사람들이 쓰는 뜻은 peace나 샬롬이나 똑같은데 읽을 때는 그 사람들은 살람 그렇게 읽는데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또 한자로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평화. 하나 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국말로 쓰면은 이렇게 돼요. 평화야, 평화. 평화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 다 했어, 그럼 오늘.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하나 하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좀 갈등이 생겼어, 좀 싸움이 생겼어, 뭐가 마음이 이렇게 좀 안 맞아. 근데 그 사람하고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이해해야 돼. 서로 이해해야 돼. 평화를 이룬다고 그래가지고 그놈 만나가지고 한 방도 주워박는다고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면 걔는 가서 형 데리고 올지 몰라. 그럼 나는 또 어떻게 삼촌 데리고 와야 돼. 그럼 저쪽에서는 아버지 데리고 와. 이러면은 더 큰 힘을 가지고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면, 더 큰 힘을 가지고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은 더 큰 다툼이 일어나지 평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진이가 말한 대로 서로 이해해야 돼. 아니면 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줘야 돼. 서로 이해하면 제일 좋아. 그러면 제일 좋아요.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 근데 잘 안 될 경우에는 내가 조금 낮추면서 저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해야 돼. 그게 예수님이 이룩하려고 하는 평화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화를 이루었냐면은 저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지금 뭐가 사이가 안 좋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 우리가 저 나라보다도 무기가 더 많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 나라는 가지고 있지 않은 대포가 우리나라에는 있습니다. 저 나라는 가지고 있지 못한 비행기가 있습니다. 저 나라는 가지고 있지 못한 잠수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평화롭게 안심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겉으로는 사람들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지만 속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안 그럴까요? 그럼 저 나라는 또 우리나라보다도 더 센 무기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언젠가는 갖게 돼. 그러면 또 우리는 그거보다 더 센 무기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국민들 사는 생각도 안 하고 더 큰 무기를 사야 되고, 더 힘이 센 무기를 사야 되고, 더 사람을 많이 죽일 수 있는 무기를 사야 돼. 날마다 무기 사면서 두 나라가 싸우다 보면은 평화는 한 번도 이루지 못하고 날마다 저 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더 센 무기를 사야 됩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서 한평생 사는 거예요. 한평생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고 맨날 숨는 훈련만 해오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땅이 평화롭게 살려면 진정한 평화는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지금 진이가 얘기한 대로 서로 이해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평화가 온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알지만 이제 3일 뒤에 학교를 안 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 대통령 선거를 하기 때문에 하루 쉬어요. 학교를 안 가요. 학교를 안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날은 우리나라를 5년 동안 다스릴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지금 7명인가 하는 사람이 나왔지만 그 중에 2사람이 제일 표를 많이 얻을 것 같아서 2사람이 서로 나를 뽑아주십시오 하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누가 뽑힐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 왜?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사람들마다 지지하는 사람이 다르니까. 근데 목사님이 바라기는 누가 뽑히든지 그 사람은 제일 우선의 과제로 평화를 이루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평화를 이루는 것도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도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인이 많습니다. 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돈을 무기를 사는 데 쓰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평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정말로 마음을 내어놓고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같이 평화롭게 살려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통치자, 그런 통치자가 누가 되든지 앞으로 5년 동안은 그렇게 나라를 통치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얼마나 불쌍한 나라인지 여러분들 알죠? 1950년 서로 싸우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자다가도 사이렌 소리가 나면 벌떡 일어나야 되고, 껄핏하면 서해에서는 서로 쏘고, 또 연평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천안함이라는 사건도 있었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그게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저 그냥 우리가 서로 싸우려고 준비만 하고 있구나 하는 것만 분명히 알고 있어요. 싸울 준비만 하고 있어요. 싸울 준비만. 그리고 대통령들이 여태까지는 다 나와서 싸울 준비를 우리가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겁니다 하는 사람이 통치자였어요. 여태까지. 불행한 나라예요. 그거는 훌륭한 통치자가 아니야. 백성들을 날마다 불안하게 하는데 어떻게 그게 훌륭한 통치자예요?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해줘야지. 날마다 하는 소리가 뭐 음식을 장만해 놔야 되고 뭐 물을 사놔야 되고, 어떻게 그렇게 불안하게 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일 모레 급히 수요일날 하루 노는 날이 아니라 이날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든지 그분은 우리들을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분,
우리나라를 좀 평화스럽게 만들어주는 분, 더 이상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전화해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며 맨날 그런 소리만 해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며. 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살아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좀 우리를 이상하게 하려는 애들은 가서 좀 잘 달래주고 좀 또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하면서 좀 이렇게 평화스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영성교회 아동부 어린이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소절 부를까요? 며칠 뒤면 3일만 있으면은 저희 나라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요즘 들리는 얘기 들으면은 뭐 정치인들은 다 그 분이 그분인데 그렇게 얘기는 안 해서요. 그러니까 그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누가 되든지 뭐 다들 그렇지 뭐 똑같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맞는 이야기죠.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정치학개론 1장 2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정권을 획득하는 게 정치인들의 기본적인 가장 큰 목적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런 의미로 선거에 임하고 정치에 참여한다면 뭐 정권을 어디서 잡건 우리 국민들한테 나한테 무슨 혜택이 있나 누가 잡건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도자를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5년 동안 우리들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그때 마침 우리 아들이 군대가 있는데 그 대통령이 지금 한참 분쟁이 있는 국가 나라의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실제로는 다른 이유로죠. 다른 이유로 국가의 실익을 위해서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파병을 하는데 거기 우리 아들이 끼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결정을 하는 대통령을 뽑아놓으면 군대에 간 아들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은 하루도 다리를 뻗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저 대통령이 거기에다가 파병할지도 모르고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이고 만약에 지금 우리 아들은 군대가 있어서 그 파병되는 군대의 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뽑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들 세금 내시잖아요.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쓰일까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뽑는가 하는 건 그건 뭐 나랑 상관없어. 누가 되든지 뭐 내 삶에 무슨 변화가 있나? 그렇죠. 내 월급이 5만 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 통장에 이유도 없이 10만 원씩 매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나는 열심히 회사에 가서 또는 가게에서 일해야 되고 그래서 일해서 살아야 되고 하는 그런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뽑아야 합니다. 대통령. 뭐 제가 정치적인 비난이나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지난 5년 동안은 우리나라에서는 4대강이라는 사업이 아마 제일 큰 사업 중에 하나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도 5년 내내 있었고 돈도 22조 원. 상상도 안 되는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4대강 사업을 그렇게 5년 동안 22조 원이라는 돈을 투여하면서 진행했는데 우리한테 좋은 점이 뭐겠습니까? 강 옆에 자전거를 타는 도로가 생겼다는 것 이외에는 좋은 점도 없고 더군다나 서울 같은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요. 강바닥을 파서 그 옆에다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강길을 똑바로 만드는 사업이라면 자연을 생각해도 그렇고 여러 면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이렇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결정을 하면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에요. 왜 미국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지는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중에 한 사람이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레이건 아시죠? 아주 잘생긴
배우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역사를 볼 때 그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은 아니었어요. 한 가지 예로 그 당시에 갑자기 소련이 러시아의 소련이 갑자기 미국보다 우주 개발을 먼저 하게 되고 막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우주인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건가? 우리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은 지금 우주를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건가 하고 의견이 들끓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 쓰던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을 스타워즈라고 보통 얘기하는 소련과의 우주 개발을 위해서 돌렸습니다. 왜? 국민들도 잠재우고 소련보다도 더 훌륭한 우주인을 만들고 우주선을 날리기 위해서. 그런데 나라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다 그런 우주 개발을 위해 돌리니까 언젠가는 필요한 일일지는 모르지만 우주 개발을 위해 돌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학교 예산에서 다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학교의 교사들을 해고시키면서 교사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학교 학생들을 기르는데 필요한 재정이 지금까지는 학교로 들어가던 재정이 스타워즈 쪽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교육의 질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소련과의 군비 경쟁이나 우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스타워즈에 투여하는 것과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날 교육에 투자하는 것 어느 것이 더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이익이 될지는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잘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러나 그로 지나고 그 다음에 해가 되니까 세계 수학 피라미드 올림피아드 이런 데서는 미국 애들이 실력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교육의 수준이 낮아지니까 교육의 질이 낮아지니까.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때 두 나라를 비교해보면 어느 나라에 더 큰 이익이 있었는지는 뭐 그거는 구체적인 숫자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펴나갈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아야 할지는 그 사람이나 똑같을지 몰라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강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동부에들에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제가 오소서 평화의 왕이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평화의 왕이에요.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절실히 기다려야 할 왕은 어떤 분이냐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평화의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은 사실 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은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세계의 판도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고레스라는 왕,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그 바벨론을 다시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고국으로 돌아오게 했던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라는 사람은 아마도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쓴 것으로 그렇게 구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더 깊은 뜻을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 더 깊은 상징적인 의미를 찾는다면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모습,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이 땅에 오시기를 호대하고 있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힌 분이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고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또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스피릿을, 정신을 그에게 주었다 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덕목을 기대할 수는 없죠. 그들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치를 하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면서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말로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메시아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성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권력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탄압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는 강한 자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굴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신을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지금 함께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 그리고 또 우리 민족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도자들도 이런 메시아의 모습을 온전히 그들에게서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도도 또한 같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의 왕의 첫 번째 모습은 그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어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고, 평화의 왕의 첫 번째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이 강림절에 고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는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그 짧은 1절에서 4절 사이에 정의라는 말이 3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 이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는 것보다도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것보다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없다 하는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부패해지면, 그리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만약에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정한 일을 꾀하고 있다면 그런 사회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회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잘못을 해도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람이 그런 잘못을 하면 훨씬 더 엄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나 또는 백성들에 의해서 어떤 권력을 위임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되는 책임이며 그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무엇보다도 정의를 세우는 사람, 정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이나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부정하게, 부패하게 살 궁리를 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뭐 검사가 뭘 어떻게 했다,
뭘 뇌물을 받았다, 뭘 부당하게 뭘 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은요, 사회가 붕괴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 겁니까? 당신들은 좀 바르게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것을 좀 똑바로 잡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책임을 맡기고 대신 거기에다가 권력을 준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말하는 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따르겠습니다. 대신 당신들은 바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권력을 넘겨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난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사회는 뿌리부터 썩어가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의가 실현돼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의, 그럼 무슨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헬라어로 말할 때 정의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뭐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의 그러면은 무슨 우리 목사님도 이상한 성향이 들었나 보다 하고 이렇게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마땅히 당연히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게 해주고 그들의 삶에 정당하게 받아야 할 것을 받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제도의 역할, 그것을 갖다가 정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바르게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잘못을 해도 그냥 넘어가고 힘 없는 사람은 별 잘못을 안 했는데도 크게 벌을 받는 그러한 공평하지 않은 사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고 정당한 권리를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라고 그렇게 헬라어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실 평화의 왕은 어떤 분이냐면 이 땅에 그런 정의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길을 살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가? 3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다. 상한 갈대, 혼자서조차 서 있지 못하는 거. 우리들은 보통 어떤가? 이렇게다가 다 없어졌네요. 꽃이 있으면 좀 시들고 좀 이렇게 보기 안 좋으면 잘라버리고 예쁜 것만 남기려고 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갈대가 상해가지고 서 있지도 못하고 넘어지려고 해도 그거조차 안쓰러워가지고서 그 밑에 손을 대면서 그것을 다시 세워주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불이 막 꺼져가려고, 약한 바람에도 꺼져가려고 힘도 없고 정말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 같은 것조차도 보호하시면서 아니야, 넌 아직도 희망이 있어, 넌 아직도 살 수 있어 라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이다. 저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사람들,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조차, 그래서 세상에서 외면한 사람들조차도 이분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절을 인용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또 많이 쫓아왔습니다. 그리고서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또 병자들을 다 고쳐주신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아라 하면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이 하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이적과 주님이 행하신 모든 삶의 가장 근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연민, 사랑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로 주님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놀라운 일을, 병자를 고쳐주고 배고픈 자를 먹이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끝없는 연민, 그들을 조차 내가 그들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희망을 주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저들은 그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저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상한 갈대와 같은 저들, 곧 꺾어질 것, 누가 꺾지 않아도 꺾어질 것만 같은 그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들,
누가 바람을 일부러 불지 않아도 곧 스스로 힘이 없어서 꺼질 것과 같은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의 모습이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경멸로, 약한 자, 정치인들은 그런다고 하죠. 선거 전에는, 국회의원 선거 선거 전에는 뭐 굽신굽신하다가 선거만 딱 지나면은 백성들을 알기를 정말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농 비슷하게 그러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런 농들을 우리가 보통 하는데, 여기서 오시는 평화의 왕은 약한 자를 보면은 그들을 경멸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자라고 무시하고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자보다 그들에게 더 애정을 가지고 그들을 더 편애하시면서 그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를 사랑하시고 약한 자를 고쳐주시고 그들을 바로 세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의 모습이다. 이렇게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라. 끝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을 도울 것이니 너희들도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굳세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들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성서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으니까 아주 점입가경이더라고요.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디나 뭐 할 수 없겠죠. 할 수 없겠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갑자기 뭐 등장인물 중에 또 목사도 한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더 선거판이 시끄러워요. 목사님이 왜 어디 등장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마무리에 계신 분들 조용하신데 그 엉뚱한 사람은 왜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갑자기 기자들은 신나가지고 목사라고 자꾸 이렇게 떠들면서 붙이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재미있는 무슨 10알단, 십자군 알바라는 10알단, 십자군. 요새 아주 그게 인구에 회자되는 첫 번째 검색어더라고요. 저도 궁금해서 이게 뭔가, 무슨 알을 왜 놨나 해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십자군 알바라는, 알바는 아르바이트,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해주는 사람인데 십자군 알바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또 십자군은 여기 나오나 하고 들어가보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르바이트생 몇 명을 고용해서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후보한테는 좋은 걸로 계속 댓글을 달게 하고, 또 자기가 싫어하는 후보한테는 계속 나쁜 말, 있지도 않은 말을 해가지고서 트위터로 막 돌리고, 나오면은 전부 다 댓글 달게 하는 그게 그거래요. 근데 거기에 또 그 목사님은 목회를 하시든지 그 길로 가시던지 또 거기에 우두머리를 기자들이 신나가지고 목사라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행한 우리들의 현실이지만 또 선거를 앞두고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치러야 할 홍역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거를 앞두고서 강림절에 왜 12월 달에 선거를 하는지 저는 좀 화가 났어요. 강림절에 또 우리가 좀 더 미워하지 않고 남을 헐뜯지 않고 사랑하면서 이 계절을 보내야 되는데, 선거라는 게 딱 들어오니까 가족들 간에도 딱 갈라지고, 지지하는 후보에 따라서 친구들도 갈라지고, 친구들도 진짜 갈라지. 얘기하다 보면 뭐 얘기하면 야 그만 얘기하자, 전화 끊자, 이럴 수도 있고, 뭐 직장 다니시면 직장에서도 갈라질 수 있고, 어디서든지 이렇게 꼭 필요한 작업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거나 감싸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면은, 좀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서 12월 달 안 하고 뭐 그냥 한 6월 달이나 뭐 그럴 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강림절이 아닐 때 했으면 좀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목사로서 그냥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바람을 갖고서 요즘 하루하루 지내고 있지만요, 우리들이 기다리는 그분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은 무엇보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시는 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분,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 우리가 기다리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정의가, 모든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정당하게 인정을 받는 그런 일, 뭐 대단한 일 아니고 당연한 일,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 그리고 그분은 가장 약한 자,
가장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 상한 갈대와 같은 꺼져가는 신주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감싸 안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평화의 왕을 기다리는 이 계절, 우리 민족의 지도자를 뽑게 됨도 또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계절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고 그 길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해안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계절이라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 비록 나는 춥더라도 늘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귀한 계절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함께 기다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정의를 세우며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신주와 같은 사람들조차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함께 기다리는 은혜의 계절, 성령의 계절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